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자,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보답적 행위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인생 성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교만을 심어줘서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이 육신적인 성공은 거둘지 몰라도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직접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과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또 애굽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한 말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이 물어봤으면 왜 가려고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자유가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해방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도 따로 한번 모여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모세는 10번 내내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담긴 언약궤의 비밀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안착하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 한 번의 축복이 전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4명의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아이를 전부 예수를 잘 믿는 아이로 대표적인 응답받는 아이로 성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은 하나같이 대학 공부도 못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못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4명에게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금세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인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 중퇴를 했죠. 도중에.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전 인류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또 2위, 3위로 쳐졌지만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잉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행기. 그 전까지는
비행기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엔진이 뒤에 달린 종류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엔진이 그 날개 쪽에 달린 엔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잉기가 나왔을 때는요, 엔진이 날개와 앞에 다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비행기는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보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잉 747 이런 기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지혜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핸드폰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신인 핸드폰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바로 맥콜드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코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한 자예요. 보잉과 함께 합작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꾸 외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A.W. 토저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한 다음에 그 위에 일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시간 나오면 예배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 인생의 1순위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안 크신데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압니까?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멘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몇 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빠서 요즘에 못 간대요. 바빠서. 제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어머니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밑에만 보고.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쁘신가 내 말에.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든지 말든지 하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모르는데 제가 아멘 하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으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 자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으로 우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야지 우리의 잘못 내려갔던 것들이 뽑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복음을 아예 막는 역할을 한 자들이 됐어요. 복음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배역하는 자가 됐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고, 우상 속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서에 보면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다. 또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다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민족이 자꾸 범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 번복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이방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치닫는 시작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에훗의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에훗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그 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진노하셔갖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사 에훗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얼마 안 돼서 에훗이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지라 또다시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러니까요 또다시 악을 범할 때는요 그 이전보다 더욱더 악을 범하는 거예요.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고 그렇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없애버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돼가는데 창세기 3장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가득해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그 성전에 죄악이 관영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욕망과 교만과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세상 풍속에 따라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이어 하나님의 징계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우리를 벌하시는 거지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부 여기 나왔던 백성 그 전에 봤던 암몬, 아멜렉, 이번에 나오는 가나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정복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버리는 이스라엘의 몽둥이가 돼버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파셨더라. 팔았다는 게 뭡니까?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 속으로 이스라엘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 노예의 역사예요. 노예의 역사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면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대충 망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비참함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했다는,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그마치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입니다. 학대하고 압제하고. 여러분 점령자들이 그냥 놔두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못 사게 굴까? 그것을 궁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한일합방 시켜서 그냥 놔뒀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철병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위력적인 병거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골짜기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철병거를 가지고 딱 진을 쳤거든요. 여러분, 철병거 하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나? 맞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탱크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요, 북한 땅은 이 탱크를 수백 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휴전선을 넘어왔는데 그냥 막힘이 없었습니다. 무사통과. 그 탱크를 막아보려고 소총을 쐈는데도 다 튕겨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탱크를 앞세우고 6.25 남침을 하면서 남한 땅이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작 한번 못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철병거 900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죠? 거북선. 그게 뭐죠? 철갑선이에요. 모든 적군의 배들은요, 뭐요? 목선이에요, 목선. 나무로. 나무와 철이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야빈왕은 20년 동안이란 이스라엘을 숨막힐 정도로 압제하고 학대했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제기간 20년은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그 삼손이 있던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그때 압제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40년 다음으로 긴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이랬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은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멸망사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사다. 멸망당한 것밖에 없어요. 늘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돼가고 노예화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멸종당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민족이 끝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노예가 됐고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제가 수예배 때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요?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모든 남자들은 전 세계의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남자 노예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그 남은 여자들과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세계 최강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고 왕을 비롯해서 똑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나라에 수만 번 모시고. 그거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20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끊겨질 때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런 저주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나 그 민족은 1800년간 24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짓밟힌 당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나라는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했어요. 20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나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고유 명사로 지금은 사용합니다. 고유 명사로. 그 뜻이 뭐냐? 2차 대전 중인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의 대학살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종 완전히 청소다. 인종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유대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치 히틀러가 그 수하들과 함께 계획하고 얼마를요? 600만 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600만 명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당한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라고 알지 않습니까? 킬링필드. 죽음의 필드. 갑자기 해석이 안 돼. 운동장이 좀 이상하네요. 벌판, 죽음의 벌판, 킬링필드. 거기에요. 크메르 루즈군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00만 명. 그 민족이 600만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금세기에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고 가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는데도 그걸 모르고요. 초림 예수를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심지어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고 돌아선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죄악의 길로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세 가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팔아버렸다. 둘째, 심히 학대를 받았다. 셋째, 철병거 900승을 통하여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정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영적으로 질식할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를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듯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또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사사로 보내신 겁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선지자여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하는 예상 밖으로 평범한 사람의 아내여 주부를 보낸 것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를 보내가지고, 주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는 사사였지만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 선지자. 다시 말해서 그가 했던 일은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는 선지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죠? 또 답을 얻고 갈 길을 제시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힘이 이스라엘을 20년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초청해서 작전회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아비노함의 아들을 바락을 초청했을까요?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아비노함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죠? 이 아들도 장군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략이 있고 전쟁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또 찾은 것입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장군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지. 마땅히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 무슨 말?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군이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적군의 동향에 대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까지 다 들었어요, 지금. 구체적인 방향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죠. 가나안 군대가 기손강에 진칠 것이다. 다 알아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지혜, 미래를 보는 지혜까지 줬거든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스라엘의 적군의 병력 배치까지 세밀하게 알게 됐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신앙생활은 승리를 보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요, 이 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군대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어서는 예상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20년간 압제당하고 있는데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만 모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4장 6절에 나오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승리가 보장됐어요. 말씀을 통해 이미 확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7지역에 있게 하시고 7지역을 우리 손에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따라 인도받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실 때 이미 전쟁의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시스라는 누구냐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핵심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심심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들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손에 내려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만 입이 있어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잘못한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무서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방관하게 놔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을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겠습니까? 될 대로 살아, 될 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뜻대로 한번 가봐라. 그냥 놔둬버립니다. 낭떠러지 길로 가고 있는데 놔둬버려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과감하게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만큼 우리는 중대한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나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떠나고 유리에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재장 가운데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쫓아가던 우리를, 사단에게 장악되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우리를, 세상 풍속에 허우덕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사단의 손에 이끌려 잡혀 망하가는 우리를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하고 증명하셨는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지옥 가버리고 후손까지 망하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노력과 열심과 행위가 아닙니다. 우상과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영접함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은 끝없이 또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들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두드려야지 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 번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죄악된 곳에도 저주받은 곳에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만 들어보면 될 텐데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고 지금도 방황하고 이 길로 저 길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게 진리인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후대들을 살려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로 합니다. 누구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왔던 여사 드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녀자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았던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에스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풍전 등악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를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갔을 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 산업이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산업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축복까지도 받아버렸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요 결국은 고린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찰스 핀이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종교를 개혁하는 자, 종교의 개혁자들이에요. 복음임을 잃어버렸고 종교와 교권과 정치가 난무하는 복음이 없어버리는 그 중세교를 개혁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받은 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끊어져 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무디와 웨슬레를 세워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을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7지역을 살리고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에 살리는 렘넌트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자로, 동역자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모든 자를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게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유대 나라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 시대 복음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최고의 응답 5가지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성취,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고요. 모든 현장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스데반을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사들 도와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제가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산돌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였습니다. 근데요 학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숙제가 뭐냐? 지구본을 하나씩 다 사는 게 숙제예요. 그래갖고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 학기 숙제는 하루에 지구본을 20번씩 돌리는 거다. 학생들이 막 의아하게 하는 거예요. 웃을 줄 알았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구를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보면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렘넌트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의 목적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이 바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우리 성암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입니다. 니네 성암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암교회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같이, 안디옥교회같이, 데살로니가의 것 같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반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시대 때 팽배했다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사명으로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생명 살리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산업하는 사람들은 산업인들이, 집에 계신 분들은 이 지역의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서 정상의 자리에 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려서 뽑아냈어요. 창세전에 가려서 뽑아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식, 시대를 보고 세계를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천직이라고 합니다. 천직. 네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이 사명, 소명, 역사의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원색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섞이지 않은 완전 복음이 전개돼야 돼요. 그러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원색 복음으로 각인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바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바톤을 후대들에게 넘겼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렘넌트의 책임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복음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시작이 뭡니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응답받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